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은 좀 성경에서 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 아쉽고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장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살펴볼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당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지난주 우리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을 아주 감격스럽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이제 살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그를 바꿔주셨고,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트라우마였던 에서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는 믿음의 씨름과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의 신앙은 어디 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아무 문제 없이 쭉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 내일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오늘 똑같은 문제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4장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집안이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34장 한 장 앞에 있죠.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죠. 세겜은 가나안의 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인데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으로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는데 지금 그 지역의 통치자에게 험한 일을 자기 딸이 당한 것이죠.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 이름이 세겜이라는 자예요. 얼마나 그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통치자의 아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이 청년은 늘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왕이 자기 아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여인 디나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가서 그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힘으로 찍어 누르는 세상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디나는 세겜집에 잡혀 있어요. 디나를 통해 듣지 못하고 야곱이 그 소문을 듣는데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잠잠하게 있습니다. 야곱은 형세를 금방 판단하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흥분하거나 뭔가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잠잠하게 있는데 이 집을 누군가 두드리죠. 바로 가해자인 그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과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차 있거든요. 7절 말씀 보시면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에 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조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 많은 돈을 내가 주겠다.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라. 내가 다 주겠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억울함이 뭐가 중요하는가? 물질로 다 되지 않는가? 여태껏 세겜과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너희도 좋은 게 아니냐? 우리와 함께 통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물질이면 다 된다. 너희도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사과나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이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거든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통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을 복수하고 싶고 이들에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의 도구가 할례가 되고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이거든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신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할례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복수를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욕심과 거짓말과 복수와 살인이 가득한 곳이 34장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며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할례의 제안을 아주 기쁘게 세겜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막대한 지참금을 주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느 지참금도 돈 필요 없다. 그냥 할례 받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물질 위에 서 있는 세겜과 하몰에게는 너무나 이익이 되는 장사인 거예요. 가서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이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부유한 야곱 집안의 모든 재물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할례 한번 받아주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자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철저히 물질 위에 서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과 물질 위에 선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요.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통증이 심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사흘째 되는 날에 무기를 가지고 이 세겜의 집을 찾아가죠. 25절에서 29절입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 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의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거짓말과 살인과 강도짓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 일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지파의 시작이 될 족장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거짓말, 살인, 강도짓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심 받았는데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를 틈타서 가장 아픈 말을 하기도 하고 내 복수심과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라면 신앙을 수단화하기도 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때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심에 불타 거짓을 행하는 일들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점점 키워가게 되죠. 상황이 이쯤 되자 그제서야 야곱이 등장합니다. 진작에 말렸어야죠. 영적인 권위자였고 그 집안의 가장이었다면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렸어야 할 야곱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30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곱의 이 답변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계속 강조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더 어렵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통해 지역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직 나에게 빠져있는 야곱의 모습, 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의 반응이 31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라고는 반응이 아니라요, 오히려 아버지를 질책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들이 내 동생을 창녀 다루듯이 다루는데 아버지가 묵묵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속내가 31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끝을 냅니다. 야곱의 집안이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일처리,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일들은요, 온전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 할래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를 탓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질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연합이 없고 문제 해결이 없고 오히려 위기감만 키워졌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 연합해서 이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사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고, 그러나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비난만 있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요. 더 악해져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없는 야곱의 집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안 나고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35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곱을 깨우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그의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그 베델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너 이제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세겜에서 야곱이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10년 동안 야곱의 영적 감각이 완전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 무감각해진 야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그 장면이죠. 야곱이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합니다. 달라져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에게 없던 가장의 권위가 생깁니다. 아무도 야곱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 자기 가지고 있던 걸 야곱에게 가져왔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떠납니다. 가족 안에서만 영적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권위가 어디 생겼을까요? 야곱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허락되었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생기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지라고 결단할 때에 그때의 가족 안에 아들들이 그를 따르고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에는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깜깜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럽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뭔가 밝히 보여지게 되죠. 이 야곱의 집안이 복수는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깜깜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게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듣자 이제 정리가 되고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때 보입니다. 깜깜하면요 물건의 색깔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기의 색깔을 알 수 있는 건 빛이 비춰질 때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그때서야 우리는 뭔가 질서가 생기고 연합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자기 색깔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계속 아이를 기다리다가 한 5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해서 쌍둥이를 얻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안에 태중에 있을 때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언제 나오나. 좀 하루하루 시간이 안 갔어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아이들 태어나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막상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육아는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아이들이 좀 자기 자아가 발달하면서 때도 많이 쓰고 울기도 많이 우는데요. 지난주 밤에 저희 아들 믿음이가 한밤 12시쯤 깨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니까 피곤하고, 이 아들이 계속 울면 딸도 깨기 때문에 딸이 깨면 정말 큰 문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아이가 울면 저는 잘 안아주고 받아주는 편인데, 그날따라 몸도 피곤하고 이 아들이 계속 제 귀에 대고 우니까 어느 순간 좀 제 안에 짜증이 올라오고 딱딱하게 이 아이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아들을 붙잡고 너 왜 울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가 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우냐? 이 밤에 왜 우냐? 라고 말하면 딱딱하게 대하니까 이 아이는 더 울죠. 결국 저희 아내가 아이를 달랬고, 저는 한켠에 이렇게 앉아서 좀 스스로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강단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 피곤함 때문에, 어떤 내 짜증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저 작고 어린 아이를 품어주지 못하고 딱딱하게 대하는 사랑 없는 인생이구나. 마음이 참 무겁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새벽에 나오는데, 그때 본문이 로마서 15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는 계속 반복하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저에게는 이 목요일 새벽의 말씀이 혼란스럽던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 창조가 되기 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했던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저의 마음을 좀 질서를 잡아주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강해지죠. 강해지려는 이유는 결국 나 좋을 대로 하려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성경은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고, 충분히 자기 좋을 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와 저희 아들 사이에서는 제가 강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고,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좋을 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시면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7절이 그건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주 구체적이죠. 주님 마음은 결국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주님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심과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도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내가 어떤 목사로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주어진 내 가족, 내 아들을 내가 힘써서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 몇 시간 전이죠, 새벽 4시에 이 아들이 또 깬 거예요. 깨가지고, 보통 새벽에는 똥을 잘 안 싸는, 똥을 싸서 똥기저귀를 채워줬더니 새벽 4시에 저한테 나가자는 거예요. 울면서 밖을 가르쳐 나가자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 4시에 밖에 나왔다가 들어왔더니 또 나가자고 또 울어요. 또 나갔다가 하도 울길래 밖에서, 저희 아들은 바나나라는 말은 알아듣거든요. 바나나 먹을래? 그랬더니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눈물 콧물 젖은 바나나를 막 먹고, 그런데도 잠을 자지 않아서 결국에 1시간 정도 씨름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맡기고 잠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웃으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해석했다고 해서 잠이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죠. 말씀을 깨달아도 여전히 삶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질서를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넘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월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그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빛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질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혼란스럽고 가정 안에 뭔가 연합이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잃어버려지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로 옷 입고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태도와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변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